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아이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7명이 넘는 아내들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명, 그 위에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총 2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의 후계자는 다윗이 죄를 범하면서 아내로 삼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심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순서상으로 보면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2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의 이름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은 왕실 기록, 외교, 족보, 역사 서술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이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면 왕은 종종 여러 이름과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 서술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름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성경 역사서에서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이 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다윗은 결국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7년간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도중에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는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태우면서 번제를 드렸는지 궁금해합니다. 1000번제라고 하니까 흔히 많은 성도가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한 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면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고 해도 제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1000마리를 다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번제는 끝까지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며칠을 나누어서 드려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엄청난 큰 규모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가 1000번제입니다. 게다가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담아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면서 1000번제를 정말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의 요구사항을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듣고 싶어하는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어떤 요구사항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꿈만 같은 기회가 꿈을 통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기뻐하면서 머릿속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평소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제목들이 아마 다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야 제일 좋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거의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생겨날 줄 믿습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이 저희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기도가 아니라 청구서를 내미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들은 사업가대로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솔로몬도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가 아니라 200%, 아니 1000%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요구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마련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첫 마디는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의 첫 마디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아들인 자신을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을 대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잘 감당하겠다고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왕이라는 거대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경험도 없고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출입한다는 말의 의미는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여서 왕이라는 이 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고 솔로몬 자신도 그 백성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무거운 책임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자기 능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솔로몬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은 작은 아이여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왕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요구사항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왕이기에 누려야 할 수많은 유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오랫동안 왕위를 누리기 위한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은 보화와 같은 값진 것들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원수와 적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작은 아이로 불렀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 솔로몬의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작은 아이 솔로몬의 요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욕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 내 형편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판단하시고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인이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요구가 마음에 든 하나님은 작은 아이 솔로몬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위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다른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다른 왕이라면 구했을 것 같은 부귀와 영광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왕으로서 있어야 할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부귀와 영광은 명예와 존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 부귀와 영광, 명예와 존경까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는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즉 장수하게 하고 자녀들이 계속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복을 허락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하여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삶을 위해, 믿음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이 기도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분은 흑인 여성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여성이지만 대통령보다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한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가 있는데, 이 토크쇼는 전 세계의 145개국에 방영이 되었고 하루 시청자가 700만 명이었습니다. 1억 4천만 명의 시청 기록을 달성한 위대한 토크쇼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적인 부자로 흑인 가운데 제일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명예와 인기와 권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의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의 부모가 10대 때에, 이 10대 때에 타락하면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임신하여서 낳은 아이가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서로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때부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결국에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되었을 때에 이 아기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을 복용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은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로 비만이 되어서 몸이 107kg이나 되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절망과 위기 중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슬프고 불행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앉아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삶을 포기하는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아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도구로 써 주십시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사람들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고등학생 때 라디오 프로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수년이 지난 후에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가 최고 인기 토크쇼가 되면서 일약 스타에 오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렸고, 이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한참 오프라 윈프리가 인기를 누릴 때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를 비웃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14살 때에 아이를 낳은 미혼모잖아.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잖아. 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던 마약 사범이었잖아. 타락한 인생이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맞다.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다. 너희들이 말하는 미혼모, 사생아, 마약사범, 그게 오프라 윈프리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아이 같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작은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